우리 속회 공과도 50과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2번 정도면 한 해의 속회 공과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에 우리 믿음에 관련된 속회 공과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 해 동안 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움츠러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드린 대로 움츠려들기 딱 좋은 그런 날들이지만 우리 움츠려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회공과 교육이 이어지는데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11월 30일, 이제 12월 첫째 주일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 11월 30일 날, 11월의 마지막 날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당연히 기다리는 절기이죠. 사실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오신다. 저희들이 성경에 따르면 말세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이렇게 마지막 때인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요. 또 특별히 그 1999년 막 이럴 때 밀레니엄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예언들이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90년대에도 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시대마다 이때가 종말이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는 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육신의 종말도 맞이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도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신 뒤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지금 이제 살짝 우리 그 화면에도 나오는 이제 우리 나임 예배실에 우리 성탄 장식도 했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 성탄 점등식을 통해서 밖에도 우리 빛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이 성탄 점등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빛이 하나하나 켜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골로새서의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속회공과에 나와 있는 대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자 했었다라는 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따르려는 무리들,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양식, 세상에 썩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삶,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셨는데요. 바로 골로새서 2장 1절이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가 사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화두로 던져지거든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삶을 무엇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1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과시를 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그 내용은 1장 29절에 있습니다.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쓴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네, 이게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본다라고 하는 메타포를 계속 쓰거든요. 본다. 근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제가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잘 써가지고 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것은 아주 별로 별 볼 일 없고 영의 것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고개 넘어, 저 넘어, 담 넘어 이 너머의 세계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이 본 자들, 증인이 되겠죠. 십자가를 본 자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본 성도들. 우리는 육신의 때로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살아있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영이신 주님을 통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수고한다, 애쓴다 이런 표현은요, 막 밥을 해줬다, 떠먹여줬다,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애씀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그들의 영혼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비밀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 감추어진 비밀이 결국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우리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일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3절까지 보지만 사실은 우리 골로새서 2장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리시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 반석이 누가 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래 위에 지으나, 반석 위에 지으나, 우리의 눈으로는 그게 모래인지 반석인지 잘 분간이 되잖아요. 그냥 땅 밑에이니까요. 그런데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고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구약의 영으로 보시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의 뜰을 밟는 거예요. 성소의 경험을 하는 게 아니죠. 지성소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뜰만 밟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평생을 다녔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향해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슬픈 일이 될까요? 단순히 노력하자, 애쓰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이신 주님의 원하시는 길,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길을 내가 평생을 걸어갈 때 이것은 높은 사람이 되고 낮은 사람이 되는 영역이 아니죠. 내가 법관이 되더라도, 내가 법조인이 되더라도요, 세상의 법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법조인인 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공의가 있겠죠. 내가 경찰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게 비리 경찰들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세계를 이야기할 때 비리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경찰이 되었어요. 경찰이 되면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내 힘으로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인 나를 통해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목회자는 이 시대의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꼭 목회자인 누군가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교사로 부른 나를 이 시대에 참 교사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선생님의 그림자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배웠던 세대가 저희들도 그게 있었거든요. 선생님들도 엄하시기도 했고, 저희 위에 세대들은 더 엄청 엄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교권이 무너졌대요. 교권이 무너졌는데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 안정적이니까, 돈이 방학 때 같이 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과, 어려운 현실이지만 교사이기에 내가 이 교사로서 나에게 맡겨진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런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완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뿌리를 두었다, 세우심을 입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3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돼요. 네. 사랑으로 결속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지금 사랑으로 결속돼요.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속회공과의 제목처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다시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큰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어. 제가 그림을 참 이게, 하여튼, 이렇게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너무 대단하신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 물이 이렇게 찰 거 아니에요? 물이 차서 이렇게 넘치죠? 이 넘치는 것을 사랑으로도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넘쳐 흐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와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결속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그 사랑이 또다시 흘러가는 것. 그래서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한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번 우리가 속회공과 때 이야기하지만 야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다는 학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하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체험하였지. 이 체험적 신앙, 인격적 만남, 부부간의 사랑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공교한 말로,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말로, 4절에 나오는 교묘한 말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가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요.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이제 중랑구에 있는 한 교회를 섬겼어요. 분산상가의 2층인 교회였었습니다. 1층을 이제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상가지만 이제 교회가 2층만 사용하다가 1층까지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1층에는 뭐가 있었냐면 분산상가다 보니까 뭐 슈퍼도 있었고 세탁소도 있었고 뭐 피아노 학원도 있었고 해서 한 4, 5개의 작은 이제 점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분 한 분씩 계약이 만료되면서 나갔어요. 마지막에 슈퍼가 남았는데 이 슈퍼의 사장님이 부녀회와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교회가 나를 쫓아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와전이 되고 아파트 쪽에서는 야 이게 분산상가가 우리 아파트 주민을 위한 상가인데 이게 뭐 되냐 뭐 마냐 이러면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부녀회에 계신 분들이 막 큰 음악을 틀고 막 예배 때 막 나도 예배 드리겠다고 들어오지만 누가 봐도 방해하려고 들어오는 모습. 근데요. 제가 거기서 뭐 이제 20대 때이긴 하지만 무엇을 느꼈냐면 제 몸과 마음과 영이 결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들어왔나 보다. 뭐 가나 보다. 이 교회가 뭐 힘든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되고 저와 전도사였지만 전도사와 막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로 치면은 노 권사님들 이 교회를 처음부터 세우셔고 그냥 이제 아파트 분산상가의 2층에 있으니까 막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니잖아.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근데 이 앞에서 울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근데 막 꺼이꺼이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숨죽이면서 그때 제가 목사님들의 능력을 알게 됐어요. 그 앞에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방해하고 막 밑에선 계란을 던지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뭐 엄청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 결연해지고요.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오해가 풀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어떤 사람의 모함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주일이 지나고 막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막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 이런 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저의 경험이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정릉교회 누군가가 문을 막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이 시대 막을 수 없는데 우리를 막는다? 그러면 이제 결연해지죠.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 너 교회 간다고 하지 마. 이러면 우리 안에 불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사탄이 공격해오고 이렇게 악이 공격해오면 얼마나 명확해요. 그냥 그래 나는 지키겠어. 근데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뒤에 배후가 교묘하다라는 거죠. 배후가. 여러분 우리가 늘 뭐 악마, 귀신, 사단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 이 사단은요. 분열의 영이거든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가는 모든 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혹은 이 골로새 교회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거짓 교사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요. 악마의 탈을 쓰고 나타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묘한 말로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영혼들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좋은 교회는요.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좋은 교회를 만난 성도는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시대 앞에 엎드려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2000년 전에 걔네들만 막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막 흔들어 놨다. 바울이 그걸 가지고 막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결투해라, 싸워라, 그들을 잡아내라, 그들을 막 쳐내라, 그 다음에 그들을 뭐 묻어라, 뭐 이런 어떤 폭력적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속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사랑으로 다시 결속되어 나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이 교회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한다고 외치지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가장 마음을 두고 거기에 중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자유롭지 못한 은연중에 이제 저희 큰아이가 6학년인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할까? 이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물론 우리 노력해야죠.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그래도 이 아이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은연중에 내가 실패했었던 것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건 실패하지 않고 이 아이가 그냥 순순하게 그냥 탄탄대로를 좀 걸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왕이면 어렵게 살아가는 것보다 좀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안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함몰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 더 나중에 집중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물로 여겨서요. 세파가 오고 엄청난 폭풍우가 오고 사도행전으로 보면 유라굴로가 막 집어삼키고 막 이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혹여나 내가 뭔가 세상에서도 풍성함이 있고 잘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보물, 그러니까 지식과의 보화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범사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따라오게 돼요. 이 기쁨은 우리 예전 버전이죠. 저희 어렸을 때 유머 1번지를 보아서 개그 콘서트를 보아서 이런 걸 보아서 그냥 재미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잠깐 사라지는 그 웃음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에 내가 오늘 바울처럼 매를 맞았는데 오늘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개공과를 잠깐 보시면요.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죠.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교사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사상을 전파하지만
공동체가 흔들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반드시 분파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 분파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벌써 분파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을 묶는 힘은 강압과 규율과 교리와 계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수업할 때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쉽지 않죠. 여러분,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집안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게 쉬우시겠어요?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괜히 호구 잡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예요, 이 마음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하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의 힘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내가 원수를 능력을 받아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심겨진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비밀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나뉘어집니다. 우리 정릉교회 믿음의 속회 여러분, 이제 12월 한 달은 또 갈무리하고, 또 새롭게 이제 우리 속회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정비하여서 우리 속회가 또 시작이 될 예정이에요. 1월부터. 뭐 완벽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고요. 때로는 서운한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못한 것도 있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특별히 내년도 속회공과가 믿음으로 주제를 정해서 간다고 제가 이제 그 보도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책자가 오면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믿음, 내년 한 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들 보이게 믿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원년으로 삼고 믿음의 한 해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에는요,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교파가 많았잖아요.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도 사실 선교사님들이 분날 정책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막 장로교가 먼저 들어오고 감리교가 먼저 들어오고 막 이러면 그 다툼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니까 선교사님들이 서로 약속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야기도 원래는 장로교회 교인들이 막 움직였다가, 그러나 이것들을 교파로 세우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그냥 감리교회가 하고 서로 연합해서 이게 이제 그 도교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한국교회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근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모임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것,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듯 흘러내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수많은 이웃들과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결속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한 해가 거의 마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우리 속도원들에게 더 큰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